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 중에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각별 인사를 하고 주님을 따르게 해달라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서 9장 62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제자의 길을 가려면 세상과 세상의 것들이 미련을 두고 뒤돌아보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도 이런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에요. 뒤로 물러나지 말아야 한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성도들이 그동안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지켜왔던 신앙과 성도의 인격과 생활과 함께 예배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환란이 닥친다고 또 박해 가운데 있다고 해서 그걸 견뎌내지 못하여서 다 포기하고 세상으로 뒤돌아 물러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한 거죠. 베드로 사도가 이런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도는 이 신앙에 뺄셈을 하면 안 되고 더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해요. 그것을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에 길게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간혹 연약한 성도님들 중에는 뺄셈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더해도 부족한데 있는 것조차도 자꾸 뒤돌아보면서 자신의 신앙과 신앙 인격에서 빼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는 뺄셈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해요. 신앙에 더하기를 계속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성도로서 성도다운 인격과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제가 30분 안 되게 하는 설교의 내용을 혹시 다 기억 못 하시더라도 이 문구 하나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은 신앙에 더하기를 열성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 한 문구라도 기억을 오래도록 하시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더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더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물론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더라도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히브리서 기록자의 말씀과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다 보면 강조점은 그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뒤로 물러서면, 뒤로 돌아가버리면 우리가 그동안 수고하고 애써서 지켜왔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다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그냥 내버려도 될 정도로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여지껏 힘써 지켜왔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가치가 형편없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열성을 다해서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지켜야 만하는 아주 고귀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가볍게 여겨서 함부로 포기하거나 뒤돌아서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이 믿음에 더해야 된다는 거죠. 자꾸 그 믿음 위에 더해 나가라는 거죠.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은 믿음의 덕을 더하라고 하셨죠. 베드로가 말하는 이 덕은 하나님의 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덕이에요. 그 덕을 우리가 계속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 믿음 위에 계속 더하라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주신 분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우리의 믿음에 더하라는 덕은 사람 개개인의 그 인격에서 나오는 그 덕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관적이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 자꾸 변하기 때문에 이걸 더해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 담기는 사랑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베드로가 말한 이 덕은 하나님의 덕인데 그것은 사랑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에서 성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 형벌 가운데 죽어주신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이 덕스러운 태도세요. 그것을 더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십자가의 사랑이 더해져야만 이 믿음이 더 굳게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의 덕이 무가치하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덕이 더해지면 좋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의지할 바가 못 돼요. 오늘 내 친구가 나에게 정말 깊은, 내가 감격할 만한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며칠 사이에 이 친구가 나에게 원수처럼 돌변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친구로부터 받은 그 덕은, 그 사랑이라는 것은 헛된 것이 되거나 오히려 나를 기만한 것처럼 부정적인 것으로 바꿔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계속 더해 나가야 돼요.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로마서 15장 2절에 보면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이 믿음에 더해야 되는 그 덕은 하나님의 덕인데 그것은 유익하게 하는 거죠. 나 자신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성도들에게도 또는 세상 사람을 향하여서도 그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 이게 덕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덕이라는 것은 반드시 유익해야 돼요. 유익하게 하는 것이 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게 해주시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유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덕을 우리가 받아, 그 덕을 우리의 믿음에 더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덕을 행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이것을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주님과 그리고 교회와 사람들 앞에서 유익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유능하지 못할 수 있어요. 배운 것이 다를 수 있고 익힌 것이 달라서 그 유능의 정도는 차이가 크니까 유능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유익해야만 해요. 성도는 그 존재 자체가 유익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성도 때문에 어느 누군가가 유익을 얻어야 돼요. 바로 이것이 덕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유익하게 해주신 덕을 입어서 또 그 믿음으로 타인을 향하여서도 그를 유익하게 하는 덕을 반드시 더해 나가야 됩니다. 이어서 베드로가 계속 더하기를 하고 있어요. 신학에 더하기. 믿음 위에 덕을 더하고 그 덕 위에 지식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베드로 사도가 믿음의 덕을 더하고 그 믿음의 지식을 더하라고 했을 때 그 지식은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그 지식을 더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자격을 얻었어요.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은 완전하게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개인적으로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충성하는 그러한 일꾼으로 살아가려면 알아야 돼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뜻을 따라서 우리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지식은 엄청 많이 갖추고 또 계속해서 그 지식을 늘려가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우리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는 아주 척박하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 사람의 인격을 지배하는 일이 약해집니다. 주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주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얘기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세상의 학문과 철학과 삶에 필요한 것들을 지식으로 충분히 얻어도 돼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 세상적인 지식을 얻는 그것 때문에 주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일에 소홀하거나 손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바울 사도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학문과 지식은 그 다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는 일이라면 나는 이거 다 오물처럼 여기고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뒤집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하면 잔소리가 되긴 하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다른 방법으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금세 터져서 사라져버리는 개인의 경험일 뿐이기 때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을 다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력이 좀 더 있다면 성경 공부를 하시고 성경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여러분이 더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다음에 믿음의 절제를 더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절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베드로가 말하는 절제는 정신을 차리고 삼가에서 조심하는 것, 이게 절제예요. 절제는 이렇게 안 하면 되지가 않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절제가 안 됩니다. 삼가하여 조심스럽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으면 절제가 되지 않습니다. 먹는 거 조금 먹는 게 절제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말하는 절제는 그런 게 아닙니다. 노는 거 조금 노는 거 이런 것을 절제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런 것은 이 절제에서 나타나는 행동에 불과합니다. 그런 행동을 일으키는 절제는 정신을 차리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알고 지금 이 세상의 세태가 어떠한 줄을 알고 지금 내가 바로 코앞에서 악한 영들의 유혹과 미혹을 내가 당하고 있는지를 분별하고 그런 것들 앞에서 삶과 스스로를 조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귀한 신분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이게 조심하는 겁니다. 이것이 절제입니다. 이런 태도를 계속 가지면 이제 절제된 말과 절제된 행동이 거기서 파생되어 나오는 거죠. 조심스럽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도로서 삼가지 않는 것들이 있고요. 정신을 잃어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절제되지 않은 행동들과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대부분이 성도답지 못한 실언과 실수로 나타나고 그 결과는 나 자신도 성도로서 수치스러워지고 앞서 말씀드렸던 유익하게 하는 자가 되지 못해요. 더 나아가서는 이런 나의 절제하지 못한 행동과 말 때문에 우리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교회가 욕을 먹게 되고 오히려 그분 앞에서 전도의 문이 닫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를 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바울은 경고를 합니다. 이렇게 경고를 해요. 고린도전서 7장 5절을 보면 여러분이 절제하는 힘이 없는 틈을 타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절제하지 않으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삼가 조심하여 말과 행동을 다스리지 않으면 틈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벌어진 틈이 좁든 넓든 간에 그 틈을 사탄은 타고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지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경계하고 경고를 합니다. 절제를 하지 않으면 틈은 점점 크게 벌어집니다. 이게 벌어지는 그 틈이 크게 벌어진 그만큼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악한 영들의 유혹에 끌려가고 그들의 미혹한 길로 빠져들어서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8절 보면 그들은 그릇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사람들을 육체의 방종한 정욕으로 유혹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육체의 방종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정욕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그 위에 인내를 더하라고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는 인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죠. 바보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과 사람들의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바보스러워요. 그 인내하는 모습이. 화를 낼 만도 한데, 뒤집어 엎어버릴 수도 있을 텐데,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그것을 믿음으로 참고 있는 그 성도들의 모습이 사람의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바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거죠. 환난이 닥쳐왔을 때 믿음으로 견디라거나 피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경고하셨듯이 뒤돌아서 물러나지 말라는 거죠. 인내를 하면 그 인내는 헛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격이 단련되어서 성도로서의 인격이 단련되어져서 단련된 인격을 갖추어 희망을 갖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가 이 견뎌내는 인내하는 수고가 결코 헛되지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고 그것은 우리의 신앙 인격을 단련시켜주기 때문에 좀 참으셔야 됩니다. 견뎌내셔야 됩니다. 너무 쉽게 물러서거나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그 믿음 위에 또 경건을 더하라고 했어요. 베드로서 2장 9절에서 베드로가 이런 말도 합니다. 주님은 경건한 사람을 시련에서 건져내시고 불의한 사람을 벌하셔서 심판 날까지 가두어 두실 줄을 아십니다. 주님은 경건한 사람을 시련에서 건져내세요. 그러니까 성도가 믿음에 계속 이 경건함을 더하라는 거죠. 그러면 환난을 당할 때에도 시련 중에 있어도 주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너무나 견디기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견뎌내지 못하고 경건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다운 삶의 자세를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일을 버리는 분들도 있어요. 기도를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덮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게 다 우리의 경건함의 태도인데 이거를 다 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몸이 아프다고 사업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집안에 문제가 생겼다고 그런데 그러할 때일수록 믿음으로 더욱더 경건의 힘을 쓰면 하나님은 우리를 경건한 사람으로 여기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이끄셔서 그 모든 환난과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경건을 더하려면 훈련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경건은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경건함은 더해져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경건함은 저절로 생기지도 않고 저절로 더해지지도 않습니다. 훈련한 만큼 늘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면 그 경건한 삶을 계속 지속하게 해주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 계속 일어납니다. 기도를 계속 훈련하는 사람이 그 기도를 하면서 경건해져요. 성경을 계속 읽는 사람이 성경을 읽는 훈련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경건해집니다. 찬양하는 훈련을 하고 예배하는 훈련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보려는 그 몸부림치는 훈련이 반복돼야 그 훈련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통하여 더욱더 경건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경건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이 신앙의 더하기, 믿음에다 계속 더해가는데 이
이 신앙의 더하기의 마지막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신도 간의 우애와 이 사랑은 같은 거죠. 함께 더하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이 무엇보다도는 여러분이 여지껏 믿음으로 살아왔던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사실 예배하는 것보다도 먼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예배보다 더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 예배는 내 개인적인 경건함이지만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하나님 나라에 더 앞서는 가치가 있어요. 기도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찬양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생활하는 모든 것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주방에서 봉사를 하든 교회 청소를 하든 전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다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들보다도 먼저 더 해야 될 것은 성도끼리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서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그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더해 가야 됩니다. 성도는 신앙의 더하기를 해야 됩니다. 이 신앙의 뺄셈의 신앙생활을 하면은 안 돼요.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이 열성을 다하여서 신앙에 더하기를 해야 되는 이유를 알려주었어요. 먼저 베드로후서 1장 8절을 보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신앙의 더하기를 계속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쌓이면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부지런해지고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 열매는 바울의 말을 좀 들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성도들을 빛의 자녀들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열매예요. 신앙의 더하기가 이루어지면 성도들은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는 바로 선과 의와 진실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격에서 말과 행실에서 삶에서 그대로 열매로서 드러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더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열매로 내 신앙의 더하기의 정도를 평가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살고 있는가, 의롭게 살고 있는가, 진실하게 살고 있는가, 그것으로서 지금 내가 신앙의 더하기를 이만큼 하고 있구나, 이만큼 더 했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 반대 부정적인 것에 대한 경고도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9절에 보면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신앙의 더하기가 계속되지 않으면 그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는데 근시안 그리고 앞을 못 보는 사람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 결과를 베드로는 무섭게 말했어요. 자기의 죄가 깨끗하여졌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으로 받은 구원을 의심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 죄와 그 악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양보를 다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셔서 다 용서받았고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나는 지금 당장 주님이 부르셔도 주님 품에 하늘에 들어가 안길 수 있다라는 이 확신이 흐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에 더하기를 꾸준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붙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에 더하기를 계속해야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매일매일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이건 뭐 적당한 표현 아니겠지만 만약에 정말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가 넘어지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처가 보인다면 아주 만신창일 거예요. 너무 많이 넘어집니다. 매일매일 넘어집니다. 저야말로 피투성일 겁니다. 하도 많이 넘어져요. 목사가 제일 많이 넘어집니다. 작은 일에도 걸리기 때문에. 신앙에 더하기를 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다움을 지키면서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하기를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자격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자격을 얻었어요. 근데 이것이 충분해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과 약속을 받은 사람 다워진다는 얘기예요.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 다움의 자격은 자라나야 갖출 수 있습니다. 존재는 그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라는 자격은 신앙에 더하기를 하지 않으면 잘 갖추시지 않아요. 성도는 열성을 다하여서 신앙에 더하기를 해야 합니다. 성도는 신앙에 더하기를 열심히 할수록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격과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성도가 신앙에 더하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신앙에 빼기를 하면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가 하고 경고했듯이 마음과 눈이 어두워져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육체의 욕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그의 나라로 부르실 그날까지 신앙의 더하기를 한시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열성으로 신앙의 더하기를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격과 생활을 갖추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세상과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